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짧은 말씀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해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세월은 아니지만은 내가 어렸을 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나보다도 연세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야말로 어렸을 때에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상상도 못한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그 꿈에 의해서 인류는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꿈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사람이다, 꿈이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뭐 같은 얘기가 되겠지요. 소박한 꿈이나 원대한 꿈이나 이 꿈은 개인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그 꿈은 있어야지 되고 그 꿈에 의해서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지닌 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꿈 안에서의 미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그 삶의 수준을 능력에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능력보다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많은 꿈을 가진 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늦잠을 자요. 꿈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필리핀이나 이런 그 동남아 쪽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게을러요. 그냥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우통 벗고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까? 제가 보면 너무 답답해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선교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삶이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 재능도 발견하게 되고 그 재능이 더욱 발전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꿈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삶이 분명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의 분량만큼 능력자가 되고 성숙하고 이루게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학생은 보다도 나은 높은 성적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공부를 합니다. 성적에 대한 어떤 꿈이 없으면은 공부할 이유가 없지요. 자기가 좋은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학과를 가고 원하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없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갈망을 주느냐, 꿈과 이 갈망이라는 걸 같은 선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산에 나무를 베어 가지고 그걸 산을 가꾸는 게 아니라 나무를 베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황무지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숲을 만들려고 평생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베어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람은 그거는 욕망이에요, 욕망. 육신에서 나오고 육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위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환경,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건 소망이지요. 소망은 육적인 바람이 아니라 마음에서 사모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마음 속에 욕망을 심어줍니다. 욕망. 그래서 사람이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은 죄의 종이 되어지고 육신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문란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상당히 높은 기술을 중국에 팔아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1,300억 그런 1,300억이 아니라 하여튼 얼른 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상당한 액수에 해당되어지는 고급 기술을 팔아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만든 사람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도둑질하다가 팔아버려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더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욕망인지 소망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욕망을 심어줘요. 그래서 그 삶을 타락하게 하고 망가뜨려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지요. 네. 이기주의도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뺏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은 빼앗아 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욕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에 꿈을 뺏어가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다가 욕망을 심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소망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종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아름다운 소망,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꿈을 주세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 빌립보서 2장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원. 그 소원이 뭐예요?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면 그 아름다운 소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망하는 거지요. 예. 저는 모든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다,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이걸 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1년 벌써 다 지나왔는데 연초가 되면은 올해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아주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지를 못한단 말이죠. 꿈을 갖는 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꿈을 가졌다고 모든 사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꿈을 이루고 능력이 없으면 꿈을 못 이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꿈에 대한 갈망입니다. 꿈에 대한 갈망이에요. 내가 가진 꿈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걸 이루고자 하는 그 강한 갈망이 그에게 있을 때에 그 갈망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꿈을 가졌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송풍기를 돌리는 이제 전기를 송풍기를 돌리는데 속도 조절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풍기를 돌리면은 1단, 2단, 3단 이렇게 있듯이 왼쪽으로 돌리면 살살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더 세게 들어가고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원리가 뭐겠어요? 전기를 많이 공급해 주면은 세게 힘있게 돌아가는 거고 빨리 돌아가는 거고, 전기를 약하게 해 주면은 살살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큼 공급해 주냐에 따라서 속도와 힘이 결정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전기와 같은 갈망이 더욱 충만해지면은 우리의 삶은 아주 강하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은, 갈망이 없으면은 맨날 이야기로만 떠들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누가 우물을 파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마르다고 맨날 그릇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물을 얻을 수 있는가? 없지요. 근데 목마른 사람이 물이 땅에 있다는 걸 알고 목마르지만은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끊임없는 물을 소유할 수 있는 거지, 얻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목마르다고 맨날 그릇만 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 세계 여행을 보니까는 몽골에서 겨울에 물을 얻으러 가는데 마차를 타고 25km를 가가지고
강에서 얼음을 깨가지고 얼음을 마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얼음을 쌓아놓고 그걸 녹여서 쓰고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먹는, 우리가 보는 짐승들이 먹는 그 구정물 같은 그런 구정물을 길어다가 그걸 먹더라고요. 그걸 먹고 그걸로 아이를 씻기고. 여러분,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쓰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해도 물을 우리는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가 그 갈망하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냥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일제 그 탄압 앞에 식민지 생활을 그냥 살았어요. 그러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형님이, 동서 형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대전 현충원에 거기다가 모셨는데, 그 비석을 세워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러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그 묘소들은 별로 뭐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비석 하나 세우는 거지요. 그런데 돌로 잘 깎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좀 품위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비석들이 있더라고요. 묘지지요. 그렇게 그냥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건 독립유공자들이 묻힌 곳이에요. 독립유공자들. 그분들은 나라가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돌아가셨어도 그분들의 예우와 또 그 후손들에게까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들이고 많은 고생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라, 조국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강한 갈망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생을 스스로 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6.25 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거기에 가보면은 서울도 꽉 차고 거기도 꽉 차 있는 걸 보면서 여기에 묻혀 있는 이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싸웠던 분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다가 다치고 그렇게 된 분들이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숙연하게 그 자리를 지나왔어요. 우리가 민주화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웠습니까? 그들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오늘의 독립이 이루어졌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계 속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갈망이 없으면은 그냥 식민지 생활로 평생 사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의 모국어가 없어지고, 중국에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자꾸 소수민족 언어를 못 쓰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티벳이 독립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갈망이 있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갈망,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북한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나는 이러한 그 사회적으로 국가의 독립이나 혹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나, 이거는 우리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은 죄의 종으로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한 영적 자유, 마귀의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건강한 사람은 먹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먹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먹는 게 끝나면은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학생은 당연히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분야가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얼마나 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려고 하는 갈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갈망이 있으며,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적인 꿈은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꿈은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건강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왜냐하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의 적신호가 한번 오게 되어지면은 그때서부터는 굉장히 건강에 신경 쓰지요. 건강에 신경 쓰는 것 딱 두 가지예요. 음식, 아무나 이제 막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될 걸 안 먹고, 먹어야 될 거는 돈을 들여서라도 먹지요. 왜? 이미 건강에 적신호가 왔기 때문에. 그런 식생활을 바꾸지 아니하면 치유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약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잠을 충분히 잔다든가, 무리하게 몸을 혹사하지 않는다든가, 좋은 습관, 좋은 환경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가지고 휴양도 하고 쉬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지 아니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될 술을 계속 먹는다거나 담배를 계속 피는다거나 무리하게 노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해야 될 것은 힘써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요즘 운동을 조금 하니까요, 하체에 힘이 많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몸이 엄청 가벼워지더라고요. 나는 살이 쪄가지고 무거운 줄 알았어요. 몸이 살이 쪄서 무거운 게 아니라 하체가 힘이 자꾸 떨어지니까 몸이 무거워지는 거더라고요. 귀한 거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운동을 하시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나쁜 습관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 우리가 보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보아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들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이제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건강이 유지되는 게 아니듯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영적 생활 능력 있게 할 수 있다?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먹는 것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좋은 습관,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은 주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거 해야 돼요.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해야지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샘이 솟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 영혼이 부흥되는 걸 느끼게 되어지고 세상에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람들의 눈총에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것이 전혀 개의치 않게 되어지는. 나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너무 안 써요. 내가 너무 신경을 안 써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지?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건강에, 이 코로나의 건강에 대한 자신이 내가 있어요. 이 자신이 근거 있는 자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아차하는 거지요.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긴 써야지 돼. 내가 걸릴까 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마스크 안 쓴 나를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럴까 봐 내가 써주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안 걸릴 것 같아. 여러분들이 놀래네. 큰일 났네.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보시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건강, 영적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그 주님의 창조의 의도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그 갈망이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그 피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갈망을 갈망하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갈망. 좋은 것을 갈망하고 신령한 것을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이 갈망을 갈망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생기지 아니하면은 그림의 떡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땅 속에 있는 물을, 그 누구나 땅을 파면은 샘이 나면 그걸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을 얻고자 하는 갈망에서 땅을 파지 아니하면은 물을 얻을 수가 없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걸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어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편해서 뭔가 개선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힘들지 않아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조광재 집사님이 장작 패는 기계를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너무 크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클까 했더니 이따 보세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있는 나무는 다 쪼개도 남을 만큼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아니 참새 잡는데 도끼 가지고 달려들 필요가 뭐 있냐 말이요. 그냥 그거 시킨 대로 안 해고 그 사람이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데 주문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지가 좋은 대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냥. 지가 쓸 것도 아닌데 말이요. 아이고 밤에 그거를 갖다 놓고 생각해 보니까 저거를 어투거나 저거를 도끼를 칼같이 써야 되는데 도끼를 어떻게 칼같이 쓸 수 있을까? 나 이거 하다가 밤새 써. 그거 연구하다가 아이고, 나는 뭘 한번 생각하면은 그냥 그 생각이 결말 날 때까지 잠을 못 자요 그냥. 그러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거 생각 없으면은 그런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개선하고 발전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끊임없는 갈망으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져야 될 갈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그분을 찾는 이 찾음이 없으면은 내 것이 안 돼요.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되듯이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주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어떻다, 예수님은 어떻다, 소용없어요.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아무리 역사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런데 그러한 내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을 밤낮으로, 아이들이 엄마를 사모하듯이 우리는 밤낮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세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믿음의 분량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숫자가 믿음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갈망이 있을 때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마름이 예배 속에서 채워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어지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지요. 사람은 먹고자 하는 식욕에 의해서 먹고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면 안 돼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재능도 탁월하지 않고 머리도 좋지 않고 문학적인 소질도 별로 없고 책을 읽다 보면 읽어가면서 뒷건 다 잊어버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면 3년 동안 기억이 나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해도 조금 지나면 그냥 잊어버려. 그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내가 해야지. 내가 원하는 목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찾고 진리를 찾았을 때에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열렸어요.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외면을 해요. 외면을 해요. 다른 얘기하면 신바람 얘기하는데 복음 얘기하면 외면을 해요. 뭐예요?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갈망이 없으니까. 내가 그전보다도 그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덜한 이유는 열정이 없어서 식어서가 아니에요. 식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른 사람에게는 이게 꿀맛 같고 쏙쏙 들어가지만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 없어도 이게 그냥 다 흘리는구나, 다 흘러지는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는 이제는 구별해서 하고 싶어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러나 사모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든지 막 그냥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냥 가르치고 나눠주려고 이제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좋아해, 나를. 진짜 좋아, 진짜 필요한 걸 주려고 그럴 적엔 싫어하더니 이제는 그거 안 주려고 그러니까 더 좋아하더라고. 편안해하고. 할 수 없네 뭐. 진리는 진리의 목마른 자의 몫이지, 진리가 성경에 있고 진리가 전파된다고 모든 자의 것이 아니로구나.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실현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전하려고 하는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애들이 배우려고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들어보세요. 그거 먹나? 우리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아니하고 헌금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서 우리 죽으면 천국 가. 뭐 할 일이 뭐 더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안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재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려고 하는데 열심을 내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힘을 쓸 때에 믿음이 자라고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뭐 믿음이 쭉쭉 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운동하니까는 힘이 생기더라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건 많이 걸어 다녔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 자전거를 타니까요, 다리에 힘이 붙기를 시작하더니 온몸이 그렇게 힘을 얻더라고요. 믿습니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헌신을 하게 되어지면은 내공, 영적으로 내면이 내가 점점 강화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우리 사명 선언문이라고 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은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매주 같이 읽잖아요. 사도신경 외는 것 같이 매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는 말로만 해. 정말로 내가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참 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내가 그렇게 귀가 닳도록 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설정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외형적으로만 뭐 그럴싸하지 속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불행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불행이 떠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요, 부부지간의 관계가 좋아요. 아멘. 내가 엊그저께가요, 결혼 45주년이었어. 안 놀래네. 결혼 45주년이었는데 45년 동안에 내가 돌아보니까는 지금이 원숙한 사랑을 주고받고 있어요. 원숙한 사랑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압니까? 나는 부부 생활을 하면서 힘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나도요, 사모님도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짧은 시절이 아니에요. 정도는 차이 있지만.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설교하면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나도 복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사모님도 복음으로 제일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은 이 복음이 실제가 안 되다가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 가니까요, 세상의 환경은 똑같은데, 옛날에 그 남편, 옛날에 그 아내 똑같은데, 환경도 똑같은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갈망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갈망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은 그게 나를 위한 것 되더라. 나의 행복의 근원도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냥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예수님 닮아가려고 했어야지 이만하면 됐지 그러지 마세요.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의 문제야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작은 천국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가정들은 작은 천국으로 만들자. 어때요? 여러분, 작은 천국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 수준이 괜찮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만하면 괜찮아.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직도 미완성이잖아요. 그죠? 미완성이에요. 완성에 가깝도록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좀 바꾸면 좋겠어? 좀 물어보라고요. 당신 힘든 게 뭐야? 좀 물어보라고요.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행복하니까는 우리 가정 행복해. 그건 착각이에요. 또 착각 뭐예요?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문제야. 이것도 착각이에요. 제발 좀 깨어나세요. 그냥 요구를 하기보다는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일에 내가 힘써야지 되는 거지. 나는 다 잘하고 나는 괜찮은데 문제는 당신이야. 이러한 당신뿐만 아니라 아이들 탓하고 이러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 저런 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저런 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거룩하고자 하는 것만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어떻다고요?
거룩해지고자 하는 갈망만큼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고자 하는 갈망만큼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갈망만큼 이룰 수가 있어요. 은혜도 내가 사모하는 만큼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갈망의 분량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안 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 우리 하은이가 공부하는 거 보면은 참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학 갔을 텐데, 예? 요즘 공부하는 거 보면 자, 좀 그만해라 내 입에서 이제 그만해, 좀 자, 막 이러고 싶어요. 그냥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주 안타까워요. 그냥 불쌍해요. 그냥. 예? 여러분, 능력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요인이 아니에요. 갈망이에요. 갈망이 목표를 향한, 꿈을 향한,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소원을 향한 갈망, 이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닌데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을 나누느냐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갈망이 부족해. 에? 갈망이 부족해. 능력은 나보다 다들 괜찮아. 여러분 머리를 달고 내 머리를 달면 여러분의 머리가 훨씬 무거울 거야. 들은 게 많아서. 갈망하십시오. 갈망이 축복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한 갈망, 하늘에 대한 갈망, 주님의 뜻에 대한 갈망,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갈망, 선한 일에, 생명에 관한 일에 갈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배에 참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게 돼 있어요. 왜 예배를 그렇게 참석하려도 안 합니까?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성도니까는 예의상, 기본상 주일 예배는 드려도 그 다음에 예배는 다 소용없어. 왜? 갈망이 없는데 뭐.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찾아가고 예배를 찾아가고 말씀을 찾아가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서 인과기도 시키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 가정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내 가정을 복음적인 가정으로 세우겠다, 죽은 영혼을 거환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는 이 갈망이 있을 때에 그 오지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고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도는 영혼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을,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의 삶이 그 나라를 위해서 삶을 마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갈망이 없는 사람은 꿈도 없는 사람이고
그걸 이룰 길은 없어요. 갈망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갈망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한 바람이 있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 그 인생이 잘 될까요? 망할까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잘 될까요? 망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인간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갈망을 안 갖느냐? 이게 악함이에요. 이게 악함이에요. 못된 짓 해서 게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을 갈망하지 않는 게 악함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갈망을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뜨거운 갈망을 주셔서 온전한 헌신케 하심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갈망을 쫓아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욕망을 소망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은 출세고 성공이라는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고 선하시고 의리심을 추구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